1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남은 한 주간을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여기 모인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시면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생각을 바꾸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한 주간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남은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구나. 기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 때문에 현장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여기에 대한 딱 결론을 갖고서 이제 내가 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다. 이 말씀에 언약을 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모으게 하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답을 찾고 그 강단 말씀을 적용해서 질문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 인도받을 때 내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켜서 매일매일 인도받는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작품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을 따라가야 되고요. 주일 강단이 모든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서론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정말로 나를 속이는 사단 마귀, 어떻게든 틈을 타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건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치면요. 사단은 뱀처럼 틈을 타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요. 나의 안 되는 걸 공격하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 불신자 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같은 생각의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 생각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왠 줄 아세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틈타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틈타서 그런 거예요. 나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치면요. 신자지만 사단에게 속습니다. 신자지만 그 약점을 틈탄다니까요. 사단이란 놈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 박살났지만 우리의 삶을 갖고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칠하지 않는다면 나는 100%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치면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태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나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가는 만남과 현장과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영적 문제를 틈타지 못하고요, 사단이요.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는 거고요. 그래야지 나의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시작하시고 그분과 자꾸 대화하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나의 모든 선택의 방향은 복음에 유익된 것, 유익되는 건데 복음에 유익된 것.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안 가리고, 물론 복음에 의해서는 머리 안 가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자들이 머리를 안 가려도 상관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고 복음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내가 조금 머리 가리더라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복음에 유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기준이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유익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엔 이건데 항상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엔 이거라도 과연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에 유익한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이 되는 것에 방향 맞춰라. 그러면서 복음에 유익된 자들이 모여서 원리스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인도받아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육신적인 것, 내 생각 별거 아닌 것 같고서 교회에서 논쟁거리 만들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얽매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본질인 그리스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박수치고 있는 건 사단이잖아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놓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고요. 그렇게 교회가 만약에 풍지박살이 나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를 보고 욕하잖아요. 내가 저래서 교회 안 된다. 뭐예요? 결국에는 복음에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론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고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한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론에 얽매여서 자꾸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웠는데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분간하고 바울처럼 복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복음 누리면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잘 붙잡으시고요,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론인지 본론인지를 잘 분간해서 본론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산실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때 237에 맞는 전도를 해라. 237과 맞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는 맞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렘넌트들이 237에 맞는 전도, 또 내가 237에 맞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나에게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는 복음 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아는 복음 말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누림이 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적인 내 문제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셔서 진짜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뛰어넘는 그런 체험들이 필요한 거겠죠. 날마다 영적 그릇,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인도받으면서 렘넌트들에게 영적 그릇을 갖추게 해주고 나의 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영성입니다. 렘넌트들이 실력이 있어도 영성이 없으면 사탄을 못 이기죠.
영적인 서밋이 된 가운데서 성령 인도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 방향은요,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영적 그릇 준비하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그릇을 준비해요? 그게 바로 핵심에 잘 나와 있죠. 전도자가 반드시 할 것, 전도자가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갖출 것이라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기도입니다. 기도로 복음 누려라. 복음 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요, 복음을 누리는 보좌의 기도를 날마다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 393 기도를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침에는, 그리고 낮에, 밤에 기도를 해라. 밤에는 집중 기도를 해라. 낮에는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자꾸 대화하고 질문하고 집중해라. 그리고 아침에는 깊이 그 말씀 갖고서 완전히 이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서 그 힘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강단으로 인도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강단 말씀 갖고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질문하고, 무슨 의문이 생기면 강단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런 답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 생각은 이건데 강단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강단을 볼 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상태가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미리 강단에서요. 그래서 내 거를 없애버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없어버리고 강단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해놓고 인도받는 그게 더 빠른 기회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집중할 것은 나를 없애고요. 첫 번째, 왜? 나는 자꾸 사단에 속고 창세기 3장 체질이니까. 사단은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이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오늘 따라갈게요. 그래서 내가 이 실천을 잡았는데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만 터지면 강단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강단과 나의 삶이 연결돼서 인도받는데,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날, 그때, 그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인데, 오늘 내가 영적 그릇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 거 없애고 강단의 말씀 매일 인도받고 복음 자꾸 누리고 주인을 자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꾸고 계속 기도로서 그걸 누린다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이 증인의 인생,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주인을 매일매일 바꾸고 성령님이 너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는 무능하지만 권능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무능해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능력도 생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결국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너희가 정말 성령 인도받고 너희는 없어지고 말씀의 인도받고 진짜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해. 이거를 붙잡고서 항상 강단 중심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성경 속에 공생애 때 계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것도 될 것이다. 진짜 믿으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 22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어떤 걸 믿으셔야 되냐면 지금 내 이 기도, 이 고백,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지금 듣고 계시는 중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여쭤보고 대화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예스나 노나 아니면 웨이시란 그 시간표를 나에게 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녀가 아빠한테 대답을 하면 말을 걸면 아빠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얘가 안 된다는 것도 지금은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것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쪼르는 기도는 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나 지금 칼싸움 하고 싶은데 칼 좀 줘요. 이거 C칼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한테 주면은. 그래서 아빠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이 칼은 네가 진짜 가지고 놀다 너가 베이거나 다치거나 하면 큰일 나. 다쳐 안 돼. 근데 얘는 계속 고집 부려. 그래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할 경우가 많다니까. 하나님 이 응답 주셔야 돼요. 진짜 나한테 필요해요. 주셔야 돼요. 근데 얘한테는 필요한 거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얘한테 주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응답 주셔야만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응답이 나에게 필요 없다면 나에게 이것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듣는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대답해 주신다.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말씀 묵상하는데 깨닫게 하시고요. 생각 중에 깨닫게도 하시고요.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고요. 강단에서 깨닫게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내가 대답을 해줄게. 이거 약속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나의 모든 걸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대답해 주신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나쁜 놈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은 잘 되기 원한다니까요.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나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좋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당장에 노예로 있는 게 해결이 돼버려. 만약에 노예 바로 풀려나. 계속 그거 기도했는데 풀려나. 그럼 요셉한테 결국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잖아요. 요셉은 총리들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되는 게 좋은 거고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고 인도하신 중이다. 이걸 믿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들으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답을 주려 하신다. 근데 내가 보기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나한테는 안 좋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더 옳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옳으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정확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 좋은 거 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왜? 다 대답해 주시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게 하시니까요. 다 들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아버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내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대화하세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만 하면은 내가 응답할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이죠. 뭐라 돼 있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자들의 그 대답을요 참지 않으시고 바로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버지에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말 걸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질문하고 이거 요청하고 도움 구하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께 자꾸 나아가서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 해야 되겠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신다. 그것을 맛본다면은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비밀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난 사탄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돕는 종들인 천사들이 막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서 내 자녀에게, 내 문제에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게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당장에 한 번에 뿅 하고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으시고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능력 있는 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아버지 난 못하니까 아버지가 역사해달라고. 대신 시간표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까지 인도해달라고. 대신 나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정말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으시고 행하신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겠네.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100% 이루어진다. 왜?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0%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것은 너희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 사실을 믿고 성경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들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전제는요. 기도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모든 걸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말 걸 때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만 하면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신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A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B라면은 B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니까 하나님 A로 오는 게 아니라 B로 와도 내가 정말로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성령님도 받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내용을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고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이런 내용 없이 지꺼만 계속 기도하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인들의 기도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기도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서
아 진짜 들으신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방향 맞춰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기도의 시간이 더 많다면은 그건 엄청난 누림이죠. 그래서 전도자께서 24시간 기도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 붙잡고 계속 대화하고 기도하고 호흡을 통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개개인들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래서 영적 과학이다. 물은요 100도만 되면 무조건 끓어요. 맞죠? N극 그 자석의 N극은요 무조건 S극이랑 붙어요. 그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100%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뭐라 했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겠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시겠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이 움직이시는데 그 부하들이 안 움직일 리가 없겠죠. 당연히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부름합니다. 엘리사를 도왔던 불말과 불병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 역사하고 흑암을 깨부순다니까요. 기도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결과 나의 생각에 모든 불신앙이 꺾이는 거죠.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졌잖아요.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에 근심이 가득했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기도하고 맡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게 믿어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염려거리가 있다, 기도 뭐 이렇게 힘든 거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 그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나에게 속이는 흑암, 자꾸 나 중심으로 해서 근심하게 하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그 미래가 기대가 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답. 근데 그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내 생각보다 더 올바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은요 주로 강단을 통해서 주세요. 강단이나 매일매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뭐 할 때요? 묵상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뭘까?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그 깊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묵상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과 말씀과 묵상 시간을 갖고서 정말 기도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으로 하죠. 내 생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근데 내 생각을 온전히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상태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 없으면은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 내 생각하면요 사단에게 100% 속습니다. 문제에 100% 넘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곳 인도하신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분명히 뭐라 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나, 그러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방법이죠. 첫 번째, 제목을 분명히 해라. 제목을 분명히 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의 기도, 그리스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이런 기도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내가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나를 통치하는 상태 속에서 내 가정도 흑암이 꺾이고 내 가정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상태, 내 현장도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 개인과 너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면 뭐가 된다고요? 오직 증인이 되리라. 그때 불신자가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은요, 남들이 구하는 육신적인 거, 의식주 기도, 그런 종교적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 기도하실 필요 없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받기 원합니다. 주인 되어 주세요. 나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세요. 통치받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 두 번째는요, 그의 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사탄에게 장난감 되어 속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 틈타기 때문에. 정말로 왕 대신 그리스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상태가 하나님 떠나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에서 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만 해도 우리가 원래 인간의 상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과 천사의 도움과 천국 배경과 흑암을 이긴 권세와 그리고 나의 정체성,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에, 나의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속에 내가 그걸로 평안한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림의 상태.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면 좋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사람으로서의 모델을 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밤에 가서 한적한 곳에 조용히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조용한 데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정해서 또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집중의 의미가 크죠. 집중의 의미가요. 근데 이게 나에게 이제 체질화가 되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안 가져도 기도가 될 정도가 되면은 그게 이제 24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24시 이제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바로 1차적으로 물어보진 않잖아요. 또 기도해야지, 마음 먹어야지 또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전도자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그냥 항상 내 옆에 계시다고 눈에 보이듯이 계속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24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뭐 물론 24시간 계속 대화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체질화 되셨다는 게 24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5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영혼의 응답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의미는요, 내가 집중을 하는 의미,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 기도 체질이 안 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어쩌면요. 우리가 금요 철회 시간 때, 뭐 수요 예배 때 같이 모여서 기도 안 하면은 그 시간 때 저희가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은 좀 더 기도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물론 혼자 계실 때도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 모여서 할 때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시너지 얻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함께 한 경우도 되게 기도에 효과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되어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들으시니까 모든 것을 대화하면서 솔직하게 이제 대화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항상 붙어 있고 아버지랑 계속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모든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답을 갖고서만 생활하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대로 성령 인도받고 증인되고, 너무 간단한 원리죠. 구원받았다는 건요, 아버지가 항상 늘 붙어있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불신자와 차원이 다른 거죠. 불신자들은 그런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24시 붙어있고 항상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대로 따라만 가면 완전히 성령 인도받고 증인되고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것이고 구원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제일 누릴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아버지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고 아버지가 주신 강단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내 삶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증인의 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가 중요하고 순간순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께서 유광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아버지랑 하루를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하고, 낮에도 아버지랑 24시간 모든 것을 다 아버지랑 대화하는 기도를 하고, 밤에는 아버지랑 집중하면서 내일 스케줄 두고서 아버지 내일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침과 낮과 밤 뛰어넘어서 전도자께서는 24시간 대화하는 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죠. 왜요? 24시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고, 그걸 누리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죠. 그리스도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구원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구원받는 순간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기도로 자꾸 대화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을 기도로 날마다 대화하면서 누리시는 여기 분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실패하고, 아버지가 늘 붙어 있는데 까먹어요. 맨날 까먹고 나는 아버지 내팽개치고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맨날 사단이 날 찾아와서 맨날 날 넘어뜨리고 날 속여요. 아버지를 자꾸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의 임금노로 사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지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실패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못 누리고 대화를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신앙생활 실패하고 결국 내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사고방식이 불신자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영향받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까먹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랑 놓치면요, 그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네피림이었잖아요. 네피림. 우리가 세속화, 불신자화 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 불신자화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누려야 돼요. 아버지를 누려야 돼요.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요.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누리는 게 뭐예요? 아버지랑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전도자께서 모든 걸 다 얘기하라 했잖아요. 시시콜콜한 건 다 질문하고 얘기하라 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무조건 다 역사하신다. 그게 뭐예요? 보좌의 역사. 시공을 초월한 역사. 내가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셨더니 그래 내가 천사 보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그 흑암을 쫓아내주시고, 그 일들이 매일매일 24시간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항상 어딜 가든지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노예 상황에도, 감옥에 가도, 내가 쫓김을 당한 상황에도 내 주 예수와 함께하고 그것이 누려지는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도 뭐래요? 피곤치 아니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은 이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나와 항상 늘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누리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흑암도 꺾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표를 따라서 완벽하게 풀어가신다. 그럼 내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이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들을게, 성령으로 역사할게. 너희가 할 거 진짜 기도밖에 없어. 그럼 우리의 교회 시간표,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자꾸 내 상황 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되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죠. 아버지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 상황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답을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래서요, 늘 질문하면서 강단을 들어 오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과 이런 것을 갖고서 하나님 나한테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나에게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세요. 그래서 미리 와서 주일날 본문도 보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강단에서 답을 얻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갖고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실천한 상황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랑 대화가 되어지고 정말 관계가 잘 되어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누린 자가 된다면은 반드시 성령인도 받고요. 성령인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응답을 받는 귀중한 기도의 비밀,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가 해결하신 걸 기다리고 맡기고 인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내 생각에 빠져서 다른 것을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아버지와 자꾸 대화하고 싶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말씀드릴 때 아버지께서 주신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어서 행복하고 성령인도 받고 매일매일 그 삶이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정말로 자신이 얼씬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흑암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정말로 24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한 장만 찬양하시고 축도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